레위기 13장하고 14장 걸쳐서 나오는 이 나병 환자에 대한 말씀을 교제하려고 하는데, 혹시 한 번 정도 이 내용을 들으셨던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처음 듣는 분도 또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하는데, 저는 성경 가운데서 이 레위기 13장하고 14장처럼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대속과 또 부활의 그림자를 이렇게 아름답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뭐 수천 권의 소설책보다도, 또는 뭐 노벨 문학상 받은 그런 책보다도 이 레위기 13장, 14장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위한 대속과 또 주님의 부활의 그림자를 이렇게 아름답게 그려 주실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읽을 때마다 들게 됩니다. 근데 이 레위기에 관한 내용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후에 기록된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의 오시기 적어도 14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모형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으신 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도대체 있을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방금 이 말씀을 읽었는데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용광로에서 7번 단련해서 찌꺼기를 제하고 그 은을 아주 순전한 은과 같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하기가 그렇게 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들으면은 좀 이해하시고, 또 그 다음에 또 한 번 들으면 좀 더 이해하시고, 이제 그런 내용이니까 또 이해 가시는 한도 내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이 모세가 이 잠시 동안 나병 또는 이 문둥병에 걸렸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전에 개역 성경에는 이제 문둥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문둥병이 참 무서운 병이죠. 이 신경에 그 세균이 침투해서 살이 이렇게 썩어가고 있는데도 이 신경에 그 세균이 침투했기 때문에 아픈 것을 느끼지도 못하고, 어느 시에 보면 이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또 코가 떨어져 나가고 그런 아주 무서운 이 병입니다. 그래서 이 전에 개역 성경에 이제 문둥병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혹시라도 또 문둥병에 실제로 걸려서 이 고통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게 조금 비하하는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나병이라고 성경에 이제 바뀌었습니다. 근데 나병도 뭔가 나자가 무슨 나자인가 하니까 이게 문둥이 나자거든요. 그러니까 문둥병이나 나병이나 그게 그거니까, 이제는 이 문둥병균을 발견한 사람이 한센이라는 분이거든요. 노르웨이 병리학자인 이 한센이라는 사람이 발견했기 때문에 지금은 의학적으로 이 문둥병을 한센씨 병이라고 지금은 이제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우리가 레위기 13장, 14장에 거쳐서 그 문둥병, 이 나병을 통해서 나병이라는 게 바로 이 죄가 이 나병과 같아서 어느 날 우리한테 이 죄가 침투해서 결국에는 이 죄가 이 사망으로까지 몰고 가는 그런 모형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나병, 이 문둥병이 이 죄라는 그 모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나병이라는 것이 나병에 걸렸으면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죄가 그렇습니다. 이 죄가 아담으로부터 우리 인류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이제 부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이사야 64장에 보면은 우리는 다 부정한 같아서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가 바로 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다 부정한 자와 같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나병이 여기 보면은 이제 나병이 걸리면은 이게 전염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복에 옷에 이 나병이 묻으면은 그것이 전염이 되어서 또 이 집, 이 벽에 이런 것들이 이 전염이 된다고 말씀하는데 바로 죄가 이렇게 우리한테 침투를 하게 되면 그것이 점점 이 자라서 결국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가 조금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점점 퍼져서 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또 한 사람이 죄를 지면 옆에 사람한테도 전염이 되는 그런 면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문둥병에 걸렸으면은 첫 번째는 그 가족들로부터 또는 그 공동체로부터 이제 격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죠. 이 죄 때문에 이 부부 가운데서 한 사람이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부 가운데서 한 사람이 이 죄에 대한 예수님의 대속을 믿고 이제 죄 용서를 받고 천국에 갈 그런 이제 특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 중에서 한 사람이 여전히 이 믿음을 거부한 채로 있으면은 결국에는 두 사람이 영원히 격리될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은 이제 영원한 생명에, 또 한 사람은 영원한 형벌 가운데 이렇게 격리되어야만 하는 그런 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병에 걸렸을 때 이 최종적인 그런 이제 그 처리는 뭔가 하니까 옷이라든가 기타 이 나병에 걸렸던 그런 모든 물건들을 불사를 수밖에 없는, 그것을 불사를 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인류의 죄가 들어온 이 최종적인 판결은 바로 그 인간에게 죄를 가져온 그 사단도 영원한 불목 가운데 떨어지고, 또한 이 세상도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이 불로서 심판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13장에 보면은 이 문둥병이 걸렸을 때 어떻게 그러면은 이제 진단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것은 13장 2절,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는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공동체 생활을 했죠. 이 레위기 내용이니까 이제 광야에서 그 텐트 안에 거하면서 이제 그 유랑 생활을 했던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를 처음 공부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린이들은 이 성경 중에서 가장 처음 있는 책이 바로 레위기인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그 공동체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이제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나병 같은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이 피부에 이렇게 그 색점 같은 것들이 생기면은 이것이 정말 그 문둥병인지 이제 진단을 해야 되는데, 진단을 이제 의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가 하니까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은 이제 의학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영적인 문제인 것을 여기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은 살아있지만은 결국에는 그 신경에 그 세균이 침투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코도 떨어지고 손도 떨어지고 발가락도 떨어지고 이래서 결국에는 이 사망에 이르는 그런 병인데, 왜 이러한 병이 걸리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고난에 속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사람한테 이러한 질병이 걸렸으면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그냥 그 문둥병에 걸려서 그냥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으면은 정확한 진단을 받아서 이제 치료를 받아서 이제 그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면들을 살펴볼 때 우리 어떤 사람은 인생 가운데 다른 사람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고통스러운 것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겪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면들을 아주 겪은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런 사람한테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그 뒤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우리도 너희도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 믿는 우리 성도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제사장이라는 것이 무언가니까 여기 신명기 21장 5절에 보면은 네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이 이제 제사장이죠. 그들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이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여기 자기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제사장의 정리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택하시고 이 자기를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 요걸 이제 간단한 그림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 제사장이 파란 부분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을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왜 선택하셨는가 하니까 자기를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이제 축복하게 하시는 그러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인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도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특별히 형제님들이 하나님 앞에 공적인 그런 예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또한 자매님들도 이제 모두가 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역할이 제사장의 첫 번째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이제 축복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이러한 고난을 가진 것은 아주 대단한 특권인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이고 특권인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권들을 우리는 잘 또 수시로 사용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요.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이 나병이인지 어떤지 그런 이제 병세가 있으면은 이제 제사장은 7일 동안 이 사람이 일단은 격리를 시켜두고 이것이 정말 문둥병인지 아닌지 잘 관찰하도록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냥 딱 보고 나서 이거 문둥병 같아 이렇게 오진을 내려갖고 이제 가족들 가운데서 격리를 시켜 놓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제 나병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제사장이 오진을 한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이제 권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제사장은 7일 동안 잘 격리를 시켜놓고 이것이 정말 문둥병인지 아닌지 잘 관찰하도록 했습니다. 이걸 이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얼마나 존중하시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이제 퍼졌으면 일주일 동안 잘 관찰해 보니까 이제 병이 퍼졌어요. 그러면은 그는 이제 제사장이 이 사람은 이제 부정하다. 그러니까 이제 나병이 확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하다 할시니 이는 나병 문둥병임이니라 이렇게 확진을 내리게 됩니다. 이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이 사람의 마음이 세상 모든 만물보다도 심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정하다라는 이 판결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진행된 나병을 이제 어떻게 조치를 하는가, 이 제사장이 진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 난육이 보이면은 그는 부정한 적, 그 상처에서 이제 생살이 보이면은 그는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머리에 나병이 있을 때는 이거는 더 이상 어떤 그 관찰이 필요하고, 머리에 나병이 있을 때는 이거는 확실하게 부정하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는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 할 것은 그 피부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머리에 이 나병 정체가 있을 때는 확실하게 부정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역대하 26장에 보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향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이 문둥병 나병이 생긴지라. 이 우시야 왕이 이제 그 마음이 교만해서 어디에 나병이 생겼는가 하니까 이 머리에, 이마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특별히 이 머리에 나병이 생기는 것은 이 교만과 관련이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우시야가 몇 번째 왕이죠? 네, 왕의 계보를 외우신 분은 몇 번째 왕입니까? 유다 왕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요사밥, 요람, 아시야, 아달라, 요아사, 마사, 우시야. 10번째 유다, 10번째 이 왕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계보를 외워놓으면은 이 역대하 열왕기하를 읽을 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 유다 왕 10번째 왕이 이렇게 교만해서 이마에 나병이 생긴 것은 이 교만과 연관이 있고, 이 머리에 나병이 생겼으면 확실하게 부정하다라는 판결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가장 무서운 죄가 바로 이 하나님을 보고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무릎을 꿇지 않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무서운 이 죄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나병의 확진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지어. 이 나병에 걸린 자는 이제 나는 나병에 걸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외쳐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 나병의 확진을 받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했는데 격리가 되어서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가족들과 또 부부 가운데서 이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한 사람이 믿지 않았을 때는 이 영원히 격리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 가끔씩 가다가 섬뜩한 그런 용어를 쓰는데, 장난 삼아 쓰겠죠. 헤어질 때 뭐라고 하죠? 장난 삼아서 우리 청년들, 야 우리 찢어지자, 네, 그러죠. 근데 그 말이 얼마나 섬뜩한 말인가를 들을 때마다 그거 좀 사용 안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 주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영원히 찢어질 수밖에 없는 참 이 무서운,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사야서 59장 2절.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찢어 놓았고 갈라 놓았고, 이 죄의 그런 그 힘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온 몸에 나병이 퍼졌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을 때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는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이 나병이 이제 이 손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은 오히려 그 환자를 정하다, 아니면 깨끗하다라고 하는 그런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거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죄가 아주 가득한 사람, 즉 나병이 전신에 퍼져 있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숨길 수가 없죠. 온 몸에 나병이 걸렸으면은 나는 이제 뭐 누가 봐도 나는 부정한 자야, 나는 도대체 소망이 없는 자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고침받기를 뭐 그의 이제 평생의 소원은 바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나병 환자에서 나음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밖에 생각이 없습니다. 바로 제사장은 이런 사람을 찾아서 이제 당신은 정하다, 당신은 이제 나병에서 나음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나병 환자가 이제 온몸에 나병 걸린 환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주여 원하시면, 이 주님께서 원하시면은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1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곧 나병이 떠나니라. 이 온몸에 나병 걸린 사람이 이제 예수님 앞에 감히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조차 이제 두려워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고쳐 주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 거룩하신 예수님, 바로 예수님을 배우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는 베드로가 자신을 봤을 때는 나는 이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라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시몬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 앞에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 건강한 자에게 이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이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는 뭐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떠벌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이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찾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이구나 그런 이 깨달음을 그렇게 자기 자신이 그런 자임을 깨달은 사람치고 이 나음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몇 사람만 이렇게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옆에 있는 이 강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예수님께서는 이 죄가 전혀 없으시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이 강도는 예수님한테 고백을 했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즉시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또 한 사람을 찾아보면은 누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은 누군지 알겠죠? 이 탕자는 아버지를 협박을 해서 그
유산을 미리 타서 먼 데 가갖고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이제는 완전히 이렇게 쪽박을 차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렇게 이 탕자는 아버지 앞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했을 때 아버지가 받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도 보면은,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찾으러 오셨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는 그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됩니다. 이 나아만 장군도 이렇게 자기가 이 문둥병이 걸린 것을 이제 옷을 벗고 이 요단강에 가서 씻었을 때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나병에서 이제는 나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 판결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4장에 보면 이때에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했습니다.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서 칭찬할지니라. 이제 나병 걸린 사람이 진영에서 격리가 돼서 바깥에 이제 혼자 살고 있었죠. 그런데 이 제사장은 이제 그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진찰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이렇게 나는 정말 이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아서 그 사람을 이제 예수님께로 데려갈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이제 필리핀에 선교하러 가신 그 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어떤 필리핀에 있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죄에 대해서 깨끗함을 받게 되는가, 그런 것들을 늘 고민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를 보내주셔서 그 사람에게 가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온 전신에 나병이 퍼졌으면은 이 정하다라고 하는 선언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해서 이제 예물을 준비하게 됩니다.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사람을 시켜서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이렇게 정결한 새 2마리, 보통은 이제 참새 2마리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그릇과 그 다음에 백향목과 홍색실, 홍색이 그때는 이제 홍색 염료를 어디에서 얻는가 하니까 이 연지벌레를 빻아서 거기에 연지벌레 이 피빛이 바로 홍색 염료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우슬초를 이렇게 준비하라고 했는데, 특별히 시편 51편 7절에 보면은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이 우슬초는 이 정결케 하는 예식과 관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고 그 새 2마리 중에서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또 한 마리는 이 잡은 새의 피를 찍어서 이렇게 날려 보내야 했습니다. 이렇게 참새 2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의 참새는 이제 여기 생수가 흐르는 질그릇 안에서 잡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피와 물이 여기 그릇에 이제 섞이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슬초에다가 이 피를 찍어서 이제 이 참새에게다가 한 마리 살아있는 참새에게도 이 피를 묻혀서 날려보내고, 그 다음에 이 우슬초에 피를 찍어서
그 나병 걸린 이제 환자에게 뿌리 7번 뿌리면서 당신은 이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이 본향이 하늘인 새가 생수로는 질것 안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은 이 한 마리 새는 피가 묻은 채로 날아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참새 한 마리의 죽음과 또 그 피를 묻히고 날아가는 살아있는 참새 한 마리를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바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또 그 상처를 지니신 채 하늘나라로 날아가는 이 예수님의 부활의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 살아있는 그 새의 그 백항목과 우슬초와 이렇게 홍색실로 묶어서 그 환자에게 이렇게 뿌리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레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참새, 보통 참새 2마리가 나병 환자의 이 정결례로 사용되었는데, 이 모양도 크기도 특별히 똑같은 이 참새 2마리를 선택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이 아까 그 참새 한 마리, 살아있는 참새 한 마리를 우슬초와 백향목과 홍색실로 묶어서 피를 찍어서 이 정결함을 받은 사람한테 7번 이렇게 뿌리고 이제는 깨끗하게 되었다, 정하다라는 선언을 하고, 이제 그 참새 한 마리가, 이제 참새 한 마리가 이제 피가 묻어갖고 이렇게 빨갛게 되었습니다. 이 참새 한 마리가 이렇게 홀홀 날아가는 것을 보면서 나병 환자는 이 나한테 이 제사장이 피를 7번 뿌리면서 깨끗하다, 정하다 이런 선언을 해주었고, 또 참새 한 마리는 홀홀 날아가는 걸 보면서 이 나의 이제 모든 죄가 이 멀리 사라졌구나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마리 새는 잡아서 피 흘리고 한 마리 새는 피 묻은 채로 이렇게 날아가게 되는 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이 부활의 예표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끄는 이 유일한 근거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은 이 근거를 살펴보면은 잡은 새의 피를 찍어서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그럼 이제 나병 환자가 어떻게 깨끗함을 받았는지 보게 됩니다. 나병 환자가 이제 나의 온 몸에 전신에 나병이 번져서 이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같은데, 내가 정말 나음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희생의 피가, 그 참새 한 마리의 그 희생의 피가 자신에게 7번 뿌려집니다. 반면에 내가 정말 나병에서 나음을 받았는지, 이 감정이 뭐 뜨겁거나 그렇지 않은데 정말 내가 나음을 얻었을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정하다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제사장이 이 나병 환자에게 당신은 이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선언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정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정말 이 나병에서 나음을 받았는지 실감이 가는가 안 가는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피 묻은 채로 이제 홀홀 날아가는 그 새를 보면서 내가 정말 이 나병에서 나음을 받았구나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똑같이 이제 우리가 이 속량 또는 이 대속함을 받은 이 증거가 무엇인가, 내가 정말 이 모든 죄에서 나음을 받았는가,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으로 피와 물을 다 흘리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대속 이 속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증거이기도 합니다. 또한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또 영생을 얻었는가, 이 감정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또는 대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선언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게 정말 실감이 가는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고난을 당하시고 이제 손과 발에 이 못 자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제 의심하는 도마에게 내 손과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라. 여기 그림에 있죠.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이마에 그 가시 멜류관 자국, 그 손과 발의 옆구리에 이러한 창자국, 못자국을 본 적이 없지만은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사람이 보지 않고 믿는 그러한 사람이 더 복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사야서 53장 여기 우리라고 있는데 우리 중에 내가 포함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나라고 이렇게 넣어서 각자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까는 여호와께서는 나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 아멘.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그렇게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정결하다는 선언을 받은 문둥병자가 이제 비로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정함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정한 채로 제사장에게로 끌려왔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진영 바깥까지 찾아왔고 또 정한 새 2마리가 준비되었고 이 자기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준비합니다. 또 새 한 마리가 죽임을 당했고 또 다른 새가 흐르는 물이 가득한 질그릇에 담긴 그 피에 담가졌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에 피가 묻혀져서 자신에게 7번 뿌려졌으며 제사장이 정하다 선언하고 이제 피 묻은 그 새가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여기에서 이 나병 환자가 자기가 나음을 받기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죠? 자기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기만 했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죠. 다만 우리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 그것만 깨달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나를 위해서 이러한 모든 일을 행해 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하다는 그런 선언을 받은 자가 이제 비로소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레위기 14장 8절에 보면은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자기가 옷을 빨고 또 모든 털을 밀고 이제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 흘림을 통해서 정하다라는 그런 선언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합당한 그런 정한 그 신분을 얻은 그 사람은 그 합당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몸을 물로 지속적으로 그가 씻을 책임이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거지로 있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그 왕의 은혜를 입어서 이제 왕자로 이제 선택이 되었으면은 그는 이제 그 왕자로 선택되기 위해서 자기가 한 일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왕궁에 들어가서는 이제 그 왕자답게 살 그런 책임이 그에게 주어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장막 밖에 1회를 머물 것이요. 예, 그 정하다는 선언을 받았지만은 진영 바깥에서 이제 1회 동안 7일 동안 머물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뿌려진 피를 통해서 구속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진 자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의 합당한 위치, 분깃 그리고 특권을 온전히 알고
이 교통하자면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7일 동안 바깥에 이제 격리되고 있다가 7째 날에는 또 한 번 이 털을 밀고 머리털과 수염을 눈썹을 깎고 옷을 다시 한번 빨고 모욕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해야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6절로 8절에 보면은 우리를 위해서 증거하는 이가 바로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바로 이 피 흘림을 인한 이 구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인한 이 정결과 또 성령으로 인한 이 능력, 이 세 가지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8번째 날에 이 나병 환자가 이제 회막에서 그의 이제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회복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제8일에 이렇게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서 이 7번째 안식일이 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욱 분주하게 일하게 되었는데 새로운 질서인 이 제8일이 진정한 안식으로 들어온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이튿날인 이 8번째 날이 되겠죠. 여기 보면은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8번째 날에도 너희는 송회로 모이라. 그 다음에 8번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이 7번째 날이 진정한 안식이 아니라 이제 8번째 날, 즉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주일이 바로 8번째 날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나타났었을 때에도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가버나움에 가보면 이렇게 팔각형 모양이 되어 있는데 이 베드로의 집도도 이렇게 팔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 양을 이 8번째 날에 속건제로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 속건제의 피를 이제 취해서 3군데에 바르도록 했습니다.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몸이 모든 우리의 육체가 지체가 하나님 앞에 죄의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이 3가지가 대표적인 죄의 도구로 사용되었죠. 귀는 헛되고 어리석고 부정한 것을 전하는 통로였습니다. 손은 바로 부정한 짓을 저지르는 이 도구였죠. 발은 이 부정한 길로 달려가는 발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의 3군데 대표적인 그곳에 바로 이 속건제의 피를 바르도록 했습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이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도말 되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름을 취해서 이제 그 피를 바른 그곳에 그 위에다가 기름을 바르도록 했습니다. 이제 그 3가지 우리의 지체가 죄의 도구로 사용되었는데 이제 이 성령을 상징하는 이 기름을 그곳에 바름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우리의 지체가 죄의 도구로 사용되지 말고 의의 도구로 사용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귀는 이 허탄한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손은 이제 의로운 도구로 사용되어야 되고, 발은 이제 거룩한 행보를 딛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해서 이러한 이 예물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름을 바르는 것을 아까 17절에 말씀했는데 28절에 다시 한번 이것을 재차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인도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도구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2번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17절,
28절에 해주셨습니다. 귀는 목자의 음성, 그 다음에 손은 의로운 도구, 그 다음에 바른 거룩한 행보를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러한 것을 계속해야 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불의로부터 속건제물의 피로 정결함을 받았습니다. 옳은 허탄한 것을 듣고 열중했던 귀가 예수님의 그 피로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불의의 무기였던 손은 바로 손도 이 속건제의 피로 그 정결케 되었습니다. 죄악의 길로 달려가던 그 팔도 속건제물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러한 거룩애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귀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손은 의의 무기로 사용되어야 되고, 발은 거룩한 행보를 짓는 발이 되어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오셨을 때 많은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서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 모세가 명한 예물이 뭔가 하니까 바로 이것이었죠. 참새 2마리와 질그릇과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로 이제 이 제사장한테 예물을 가져가서 정결함을 받을 그 증거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구약의 이러한 예를 우리가 그대로 지킬 필요는 없지만은 이 거룩이라는 그런 이 구약 의식법의 기본 정신은 바로 존중되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많은 나병 환자를 고쳐 주셨는데, 그 중에 이제 공생애 중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 주셨는데 한 명만이 이방인으로 취급받는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저를 이 나병 환자에서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의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그의 영적인 질병,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슬초로 군인들이 입에 댔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나무, 십자가 나무죠. 그 다음에 그 몸에는 이제 홍색 피가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어서 이렇게 이마의 피가 이렇게 흘러 내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한 군인이 예수님 앞에 옆구리에 창을 찌르니까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거는 바로 한 마리 새가 질그릇 안에서 생수가 흐르는 곳에서 죽은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여주고 있고, 또 레위기 14장 그 새 한 마리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 잡게 하고 이제 날려 보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예수님의 이 부활의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나병 환자에게 7번 그 피를 뿌리라고 말씀했는데,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7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머리, 땀, 얼굴, 등, 손, 발, 옆구리, 이렇게 7군데. 그리고 이제 복음서를 통해서 주님의 이 죄가 없다, 무험하다라는 것을 7번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후에 이러한 것들을 이제 맞추기 위해서 기록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있기 최소한 14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죽음을 죽으실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어떻게 사람의 머리라고는 머리에서 나온다고 하면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기 1400여 년 전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해 사람의 머리로는 도저히 기록할 수가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듣고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부터 죄인이었던 우리를 어떻게
십자가의 그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지 참 신묘막측한 그런 하나님의 그 생각을 보게 됩니다.